2주 전 말씀이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개인과 가정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왜 내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모두들 교회 다니기만 하면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인생도 변하고 운명도 바뀌고 가정도 변하고 정말 변화 정도가 아니라 개혁이 일어나고 개혁 정도가 아니라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왜 난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재미도 잘 모르겠고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기적이나 무슨 능력이니 무슨 응답이니 무슨 역사니 하는 말들도 다 남의 얘기 같고 옛날 얘기 같고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 같고 예수님 시대에나 가능했던 얘기 같고 여전히 가난한 내 인생, 팍팍한 내 인생, 메마른 내 인생, 나는 남편 복도 없는 것 같고 자식들도 변변치 못한 것 같고 기업의 축복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리 복이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리 안 풀릴까? 왜 나는 여전히 그대로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짧게는 6, 70년이라고 하고 요즘은 길면 8, 90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보통 30대까지는 인생을 준비하고 40, 50대가 되어야 꿈을 펼치고 일 좀 한다는데 일 좀 한다는 나이가 고작 20년 정도이고 하향 곡선이라고 하는 60대까지 계산해 봐야 30년 정도 일하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30년 동안에 뭔가 변화 좀 일어나긴 해야 하는데 유수처럼 너무나 빠른 인생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이렇게 맞춰서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새끼들까지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삶에도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서 남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기업에도 축복이 임하고 우리 삶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내 인생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고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실존을 충만히 느끼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던 인생에서 되는 인생으로, 실패하던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온갖 문제와 고난과 질병과 사탄의 권세 아래 꽉 눌려 있던 인생에서 활짝 펴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무기력한 인생에서 능력 있는 인생으로, 죽어가던 인생에서 살아나는 인생으로, 육적인 인생에서 영적인 인생으로, 은혜가 없는 인생에서 은혜가 충만한 인생으로, 복이 없는 인생에서 복이 있는 인생으로,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대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분명한 삶의 기준이 없이 그저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기준이 바로 설 때 교회도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도 가정도 삶의 기준이 바로 될 때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한 일, 예레미야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기준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망해가는 나라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영적 기준, 신앙의 기준을 남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웠더니 훗날 백성들의 미래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기준일까요?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다림줄은 건축 현장에서 수직이나 수평을 유지하도록 줄을 달아 늘어뜨려 놓은 기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과 표준을 삼는 기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림줄을 들고 서 있는 스룹바벨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모든 삶의 기준이고 표준인 것입니다. 보통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전이란 말, 영어의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 표준, 잣대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에서 나왔습니다. 뭔가를 잰다, 잣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고 표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대로 믿는 신앙에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난 어떤 역사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건 아주 잠시일 뿐입니다. 다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결국 승리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기업을 바꾸고 내 자식을 바꾸고 내 가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서 변화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초일간 성경대로만 밀고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일간 성경 말씀을 기준 삼고 표준 삼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성경에 약속한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수정하고 틀린 생각을 고치고 그릇된 마음을 없애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꾸고 세상적인 지식을 버리고 세상의 지혜 버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만을 믿고 살아간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만 진리입니다. 성경만 참입니다. 성경만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떤 축복도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떤 은사도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떤 성령 충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행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땅도 환경도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안도 안전도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삶을 얻고 복을 얻고 그 날들이 장구하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형통케 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철저히 믿고 살아갈 때 우리 개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변화의 바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도로 살아갈 때 변화의 바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의지하며 저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의 바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로막힌 내 인생, 기도 속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생기고 방법이 생깁니다. 기도에서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달라질 것 같지 않은 내 인생,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도 순천 근방에 8남매를 둔 부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8남매.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요. 이 부모는 그저 하나님밖에 모르는 부모였습니다. 다른 모든 부모와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옛날이라 무식하고 못 배우고 재산도 없고 조그마한 농사나 짓는 부모였는데, 그러나 8남매의 부모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만은 다른 부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은 매일 새벽 어린 자녀들을 깨워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아이들을 깨우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팔남배 부모는 매일 새벽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곧장 교회에 달려가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새벽 예배보다 더 먼저 일어나야 돼요. 부모는 새벽마다 앞으로 자녀들이 성장해서 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출세시켜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주의 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도도 하셨겠지만 이들의 중심은 오직 주의 일 열심히 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선 부모는 물에 흠뻑 젖어서 되돌아왔습니다. 교회에 가다가 그만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강물에 풍당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새벽에. 여러분 같으면 에이 재수 없게 하필 교회 갈 때 물에 빠지나 하고 시험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춥습니까? 요즘 같은 겨울입니다. 겨울 중에서도 언제가 제일 추울까요? 새벽입니다. 딱 교회 갈 시간입니다. 물에 빠져서 옷이 거두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이들은 몸도 녹이지 않은 채 곧바로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새벽 기도 드리러 갔습니다. 에이, 오늘은 쉬자. 감기 들지도 모르고 시간도 좀 늦은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 부모는 참으로 융통성이 없고 누가 봐도 바보같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물에 빠져서 고드름이 되어도 새벽 기도에 가실까? 주의 영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그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 확고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을 해서 모두들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기도 제목대로 모두 장로가 되었고 모두 권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또 두 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 여러분, 이 가족 이야기는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가 되어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이 되고 언젠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2005년도에는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김순규 장로님과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가조창기도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명규 장로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들은 지금도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들도 그렇게 기도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정기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정말로 기도의 무릎을 한번 꿇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에게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잔잔한 삶의 바다 위에 파도를 일으키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곳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변화가 없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가 닥친 상황들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한 한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의 노력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천성적으로 저는 의지가 강했고 제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저는 어느 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제가 목욕탕 속에서 울면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주님, 저는 제 생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저를 맡아주세요. 이제야 제가 아무것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결혼 생활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 둘이 다 변화된 것이지요. 변화는 천천히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저의 마음을 남편에게 쏟아놓을 기회를 가졌고 제가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남편의 생활에서 첫째 우선이 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를 말했습니다. 남편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때는 거부했는데 기도하니까 신기하게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편은 술을 끊을 새로운 동기를 갖게 되었고 한 친구가 남편을 금주단체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때는 술을 끊지도 않았고 남편 친구도 금주단체로 데리고 가지도 않았고 데리고 간다고 해도 따라가 주지도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남편이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더라는 것입니다. 중독인데 벌써 남편이 술을 끊은 지 7년째나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날마다 서로에 대해 갖게 된 사랑과 존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꾸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바꿔야 할 것들은 나의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부터 언어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를 바꾸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나 바꾸겠습니다. 나 바꾸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바꾸자 놀랍게도 가족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꾸어 놓으려 할 때는 그렇게도 힘들더니 기도를 통하여 나를 바꾸었더니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정으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달라지고 자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 속에 기업의 축복이 일어나고 자녀의 앞길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변화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의 바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틀림없이 가정의 변화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에 여러분 참석해 보십시오. 골방에서도 기도해 보십시오. 누구처럼 철학기도도 해보십시오. 가끔은 금식기도도 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변화를 원하신다면 셋째 삶 속에서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즉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머릿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더더욱 가슴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도 사변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만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은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알긴 많이 아는데 지식에서 그치는 믿음은 그 내면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가 되고 사막화가 되는 것입니다. 알긴 많이 아는데 생각에서 그치고 마음에서 머무르는 믿음은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글자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글자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믿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예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 아무런 능력도 없는 믿음, 한 영혼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믿음,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기적도 이룰 수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실천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참 믿음은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실천으로 나타나고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삶에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여 변화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성경의 인물처럼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고 인생이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었고 가정과 남편과 자식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시지만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은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의 모든 내면과 삶과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의 바다를 향해 우리는 앞으로 더 변화의 파도 속으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면 더 큰 물고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변화, 야곱에게서 나타난 변화,
요셉에게서 일어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함께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생각이나 마음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순종하여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변화의 바람이 되도록 은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이제부터, 지금부터, 나로부터 변화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